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복이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이 많은 재산 아들한테 물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 엘리에셀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종족도 아니고 다메섹 사람이에요. 우리 종이에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서 오래 일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뭐 아들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너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5절까지만 읽었지만 바로 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언제 주실 건가? 자, 느낌이 오시죠? 금방 주실 것 같지가 않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주실 줄 믿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기다려 인내하는지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해보셔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생각대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급할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급한데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나요? 이런 마음으로 조급하게 살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돼. 주님 빨리 좀 해줘요. 언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해줬나요?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야 해준다 놓고 뭐 소식이 없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에이 관둬 포기합니다. 그냥 내가 할래. 하나님 믿긴 뭘 믿어. 내가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뭐 어느 세월에 몰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섭섭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포기하고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방 응답해 주면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했는 줄 알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쉽게 안 해줘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유 나는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한텐 믿고 주셔도 돼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바로 응답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보통 사람들 아닌데도 오래 걸렸다는 걸 보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게 하셨다면 나는 오죽하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오면 나는 당연히 다윗이고 다윗과 사울 얘기 나오면 나는 당연히 다윗이고 나는 사울일 리가 없어 뭐 이렇게 항상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아담은 왜 저랬대 하고 못났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아담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해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했는지 참 보는 사람이 짠할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쯤 될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 몇 살,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납니까? 100살. 그럼 몇 년 기다려서 아들이 나왔어요? 25년. 더 놀라운 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이인 100살에 또 부인은 90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네 가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늦둥이. 자, 제가 주부에다 써놨는데 이삭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낳았다. 100살의 할아버지가 25년 만에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소식이 없자 자신들의 생각에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아닌가 해서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이라는 사람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이겠거니 그랬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사라가 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전에 약속한 그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죠.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했는데 25년 걸렸다 그 말이에요.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어요. 사실상 사라는 불임인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으로 삼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속은 상하지만 뭐 내가 아이를 못 낳은 내 탓인데 어떻게 남편 탓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근데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25년 만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이건 신문에 나올 일이고 100살 할아버지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면 신문에 나올 일이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짧았지만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기다려서 25년 만에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 일을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사라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나? 몰라 잊어버리고 기다린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간,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믿고 기다려야 한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늦어졌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왜 늦는지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어야 기다립니다.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아들은 기적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100살의 할아버지, 90살의 할머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기적의 아들이죠. 축복의 아들이죠.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겼지만 늦게 낳은 아들은 더 큰 축복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기적의 아들이죠. 그런데 결혼해서 1, 2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냥 낳은 줄 알지 누가 그걸 기적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는 왜 금방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한참 있다가 아들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아들을 금방 줬을까요?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오래 걸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 거예요. 알고. 뭘 알고 주셨을까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뭔가를 알고
빨리빨리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 힘으로 낳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생각해서 주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상만 귀합니까? 이상만 기적의 아들이에요? 이상만 축복의 아들이에요? 아니거든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또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축복의 자녀요, 기적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10년 있다 낳게 하면 더 귀히 여길 텐데, 빨리 줘서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떡할까? 귀히 여기 할 텐데. 짧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 그냥 저절로 나온 줄 알고 당연히 나온 줄 알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빨리 나왔어도 귀히 여겨줄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아들을 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커주고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열받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에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자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의 뜻대로 자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듣는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셔야 돼요. 지금은 10월 달이라 가정의 달도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많은 집 중에서 왜 이 집에서 태어났나? 이삭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이씨 뭐야, 나는 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냐? 엄마는 할머니네? 아 뭐야, 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형 이스마엘이 있는데 보니까 얼굴 색도 다르고 엄마가 달라. 그리고 이스마엘 형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잖아요. 이삭은요, 태어나서 그 환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삭은 조금 더 커서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엮어준 조합이라고요.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탓해서도 안 되고 부모는 자식을 답답해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조합임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요. 왜 오늘날의 가정들이 행복이 온전치 못하나? 바로 이 점을 잊어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늦게 아들을 주셨다면 빨리, 우리 조선시대 때는 꼬마 도령, 꼬마 신랑도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손이 귀하니까 빨리 결혼시켜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손을 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도 잘 죽으니까. 그러면 이삭도 늦게 낳았고 아버지 나이도 많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결혼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더니 야, 너 아들 있지? 있죠. 내가 준 아들 있죠. 그 아들을 번제로 좀 바쳐야 되겠다.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십니다. 아니 언제는 뭐 이 아들을 통해서 뭐 자손을 뭐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얘기하셔놓고 번제로 바치란 얘기는 죽이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귀로 의심하는 거 잘못 들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시험하시는 걸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인정 안 하신다고 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죽인다.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아하, 이건 테스트 해보시는 거구나.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보면 그런 얘기 없던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봤더니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랬다고. 데리고 갑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오래오래 미적미적 하시는 분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즉각 순종을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죽일 곳까지 칼까지 빼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스톱하셨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장작을 버려놓으면서 이쯤에서 스톱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근데 말씀이 없네. 그 묶을 때 이쯤에서 그것도 아니야. 그럼 잡고 칼을 들면 말씀하시겠지. 그때도 아니다. 언제? 찌르려고 할 때 스톱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 마음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11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 믿었다는 걸까요? 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칼로 찌를 때 스톱 안 할 수도 있다. 찌르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피 철철 흘리고 죽은 다음에서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살려낼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왜? 100살에도 낳게 하셨으니까. 경험했잖아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줬잖아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나는 100살, 아내는 90살인데 낳았단 말이에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자 살린다 이거예요. 이미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역시 인정해. 역시 아브라함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믿나 안 믿나 시험해 본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시험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분이나 저의 가정에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보다는 약한 것으로 테스트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진짜 믿나 안 믿나? 진짜 하나님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테스트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이렇게 인정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맹세한다. 기가 막힙니다. 맹세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가 내 말을 믿고 이렇게 한 걸 보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맹세하며 말하는데 너와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신다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순종의 아들로 순종의 제물로 아들을 바친 후 놀라운 축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모두 아브라함 같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들 결혼시키는 일이 남아있어요. 특히나 오랜 나이도 많고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텐데 우리 아들 빨리 장가 가서 손주를 봐야 되는데, 또 사라도 빨리 우리 손주를 봐야 되는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게 과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요? 몰라요? 40에 해요. 요즘에 40에 해도 늦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늦게 하는 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18, 19이면 다 하거든요. 더 어릴 때도 하고 여자들은 15만 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해.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삭은 제가 생후 40년 만에 결혼한 아들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무태면 아들 죽을 뻔했다. 이 아들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결혼식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손주들도 많이 낳게 해주시겠지 하고 기대가 부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서두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놓친 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안 서둘러요. 아브라함만 속이 타고 사라만 속이 타죠. 또 아들 본인인 이삭도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린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인정 안 하셨으니까 이방인이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더라도 부인이 이방인이면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도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 동족 중에서. 근데 적당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냥 했으면 부자인데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다른 족장들도 워낙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이렇게 사돈을 맺으면 자기한테도 좋잖아요. 이게 부자하고 사돈 맺으니까 정략 결혼할 수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돈합시다. 내 딸을 주겠소.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윈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돼. 이삭한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종족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나이가 이제 37살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사라가 그녀의 나이 127세의 향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아들 이삭의 37살 때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내가 90에 나온 진짜 아들인데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내가 먼저 눈을 감는구나. 안타까워.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우리 같은 동족이 아니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에게 자기 종, 아까 얘기한 그 엘리에셀 늙은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명령을 내립니다. 놀랍죠? 그 말은 찾던 신부감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자기의 친척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 이후로 아주 깊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20절.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번제 사건 그 후에, 번제 사건 후, 이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추정컨대,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지만 청소년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
같이 등짝에 짐도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주 어린애는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어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밀가는요, 제수 씨예요. 여자 이름이에요, 밀가. 형제 나홀은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홀이 있었고 아버지는 데라, 아브라함, 나홀, 또 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란. 네. 하란인데 이 동생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죠?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고 지금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말한 요 사람이 나홀인데 요 나홀의 부인이 밀가예요. 밀가가 아기를 낳았대. 그 밀가가 제수씨니까 자기 동생이 아기를 낳았대. 아들을 8을 낳았대.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 중에서 아기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늘 귀담아 듣고 있었던. 왜? 이삭 결혼시켜야 되니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재밌어요. 22장 23절 그 다음 절에 이 8사람은 22절에는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22절 23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이제 조카들이에요. 8조카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인데 자, 그 중에 8아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조카예요. 이 아들에게 누가 태어나요? 리브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나홀이에요. 나홀이 아들을 낳았어요. 8명을. 그 중에 한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조카예요. 그 조카에게서 딸이 태어났어요. 그 딸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짝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나이가 많아서 늦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조카 손녀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물론 여자가 훨씬 나이가 더 어리겠지만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살고 있는 나홀성, 나홀이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종을 보내서 그 중에 딸이 누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죠.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낫다더라. 그 중에서 골라오라고 종을 보내요. 낙타 10필에다가 짐이랑 뭐 하여튼 선물이랑 뭐 하여튼 지참금이랑 해서 보내야죠.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종을 보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40살이나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 종이 야, 이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나홀성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우물가에 딱 가가지고 쉬면서 하나님 참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이름을 알아요. 사진이 있어요.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하여튼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 주인의 아드님 결혼해야 되는데 딱 이 족속 중에서 처녀를 잘 만나서 제가 데려가는 임무를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쫙 드려요. 근데 이제 우물가니까 처녀들이 물 길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처녀들 중에서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물 달라고 하면 물을 드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리고 다 그 정도는 하니까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럴 수도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 그리고 그때 당시의 우물은 어떠냐면요. 우리식으로 된 우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하실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또 올라와야 되고 이러는 데거든요. 워낙 물이 없는 나라라서 드레박 던져서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한번 떠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뜨러 다니는데 아니 낯선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거야 줄 수 있지만 아니 뭐 낙타들까지 이건 무슨 오지랖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잊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잊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 종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가씨들이 여러 명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니까 아무도 그 아가씨 저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려가 가지고 물을 떠서 올라와서 이거 드시라고.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아유 낙타들도 마셔야 되겠네요. 제가 낙타들한테도 물을 좀 이렇게 마시게 해도 되겠냐고. 아이 감사하다고 기다리라고. 또 내려가서 물 떠서 올라와 가지고 물 먹이고. 10마리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주고 또 내려가서 또 물 떠서 또 올라와서 또 주고.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야, 이거 봐라. 지켜보는 거야. 한참 동안. 그런 다음에 어느 댁 따님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나홀 가문에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시고 저는 리브가라고 합니다. 딱 걸린 거예요. 역시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26절 창세기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거죠.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모르고 그냥 왔는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거기 무슨 어떻게 알아요? 물어 가야 되는데 이 아가씨를 만나고 이 아가씨를 따라가면 우리 주인의 동생 집에 가는 거잖아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이제 팔찌 2쌍하고 코걸이를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금으로 된 걸 주니까 이걸 받아도 되나 어떻게. 이래서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누구예요? 나중에 라반이잖아, 라반. 네. 오빠가 잠깐 있어 보라고. 그래도 남자가 가서 봐야 되잖아요. 무슨 이상한 놈인가 해서 가봤더니 벌써 낙타 열필에 그 종이 혼자 왔겠어요. 일행도 많죠. 벌써 이게 딱 부잣집이야 이게. 오, 분위기가 이게. 그래도 금팔찌도 막 주고 그거 들고 튀었어도 아무 말 못하는 건데 막 주는 거 보면 야, 이거 봐라, 이 괜찮은 집안인가 보다.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묵을 장소를 리브가한테 물어봤거든요. 묵을 만한 데가 있겠냐.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근데 리브가가 직접 데려가진 못하고 오빠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데려가서 낙타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방도 준비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종이 이제 리브가의 어머니 아버지 부두엘을 보고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자고. 아니라고. 얘기를 다 끝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뭐 얘기해 보시라고. 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 요 읽기 전에 이제 종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주인이 나를 우리 친족 집에 보내서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감을 골라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 따님,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따님이 딱 알맞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가고자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종이 그런 얘기를 다 했죠.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형인데? 예,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그 아들 이삭에게 다 물려줄 겁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짝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딸 가진 부모 중에서 누구나 다 반갑죠. 에? 나이는 안 물어봤을 거예요. 나이는 이렇게 했으면 좀 주저했을지 모르는데 나이는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 이 사람에게 부두엘에게 있어서는. 하여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이게 믿음의 가문이라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딱 가부를, 야, 이런 일은 우리가 된단단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데려가시라고. 감사하다고. 아유, 우리 같은 친척이고 이렇게 되니 너무 잘 됐다고.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밥 먹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자고 막 꾸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 오셨는데 며칠은 묵고 가야지 바로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름하야 이게 좀 요즘으로 말하면 시집가기 전 뭐 어머니하고 시간도 좀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시간을 줘야지 어떻게 다음날 가냐고. 한 열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하는 말씀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얘기를 했더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애를 불러서 애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자고. 애가 너무 서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브가 좀 오라 그래라.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게 바로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언제나 오나.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멀리서 와요.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리브가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종이 바로 저분이 신랑이라고,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싹 얼굴을 싹 가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삭이. 보세요. 9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리고 외아들인데다가 그 전에 그 여종이 낳은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자기가 서울음 당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여종이 자기를 얼마나 갈세했어요. 애기도 못 난다고. 근데 그 90에 낳은 아들 너무너무 예뻤는데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었으니 아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사이에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그냥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쯤 됐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손을 모래처럼 별처럼 많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나이가 40이니까 더 시간이 흐르면 자꾸 노산이잖아요.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아이를 낳을 만도 하잖아요. 나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요? 60세에 아이를 딸랑 그것도 2명, 그것도 쌍둥이 한 방에 2명. 이것도 웬일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25년 만에 할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인도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다 사연을 들었을 텐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면 보통 뭐예요? 불임이에요.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특징 이삭은 아버지처럼 다른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야. 너 맨날 그래봐야 너 인정 못 받는다. 리브가가 낳은 아이 아니면 인정 못 받아. 그럼 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결혼한 지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살에서 45세. 50살이 돼도 아기가 없어. 55세. 아기가 없어요. 언제? 60세 돼서야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가 한 방에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여종을 통해서 낳는 건 무효니까. 불임인데 20년이 됐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자녀를 주셔야 뭐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텐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거는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건이 되는 거죠. 믿지 않고 어떻게 이걸 견딥니까? 포기할까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계속 보세요. 간구함에 여호와께서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6절 하반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분명히 딱 기록해 놓습니다. 20년 만에. 기가 막힙니다. 자, 뭐 20명을 또 낳은 것도 아니에요. 딸랑 2명이에요. 그 딸랑 2명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딴 길로 가고 야곱이 어렵사리 또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12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서 쫙 퍼지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일을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하루하루가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예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지지리 복도 없지 이렇게 여길 만한 요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 이런 거다. 출생이 늦어도, 결혼이 늦어도, 출산이 늦어져도 그건 불행한 게 아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성도는 축복의 인생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급해. 너무 조급해. 좀 천천히 가도 돼.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든 고향을 떠날 때도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아예 복이래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고향을 떠나도 복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났을 때도 복이었어요. 타향살이도 복이다 그 말이에요. 꼭 고향에 살아야만 축복이 아니죠. 자식이 없을 때도 복이었어요.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는 자녀들한테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말해주세요. 세 번째,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죠. 아내가 죽었어요. 아들 장가도 못 보냈는데. 아들은 40대 노총각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자꾸 옆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호시탐탐 자기의 친척이든지 자기 딸이든지 이사가고 엮어주려고 얼마나 또 작전을 펼쳤겠어요. 사고라도 쳐서 어떻게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왜? 아브라함의 재산이 탐나서라도. 아브라함은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고 별의별 일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서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글쎄 내가 지금 축복된 삶인가?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이나 이삭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흙수저야. 내지는 나는 복은 무슨
아유, 누구는 좋겠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소식 들으면 그거 얘기하다가 열받치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고 늦어지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요.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믿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안 믿으면 슬퍼요. 우울해져요. 괴로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면 좋아요?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삽시다. 복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 다윗만 그래요? 아니에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명예로우실 거 아니겠어요. 또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으세요. 막으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위에가 왜 일로 가니?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시로 막아요. 못 가게. 담을 쌓아서 막아요. 못 가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막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가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면 어느 길로 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시는데 그 길이 좋으면 오케이 잘한다 하시겠지만 아닌데 그러면 막으시고 아닌데 그러면 걸음을 틀어요. 다른 데로 가도록. 계획한 대로 안 됐네? 불행하네? 아닙니다. 뜻대로 안 됐네?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어야죠. 그러므로 결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고 믿으시고 따라가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빛같이 빛같이. 이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니에요. 다 알게. 사람들이 보고 알게. 야, 그렇게 참고 기다리더니 잘 됐네. 축하합니다. 빛같이. 정오의 빛. 정오. 난 12시에 환한 빛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데서가 아니라 다 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좋은 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